어제 1절부터 20절까지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6월절 말씀이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하나님께 받은 6월절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일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은 그 말씀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출애굽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12장에 있는 말씀이 전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비슷한 말씀으로 6월절 어린 양에 대하여 어제 말씀했던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을 또 한 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읽어보게 되어집니다. 21절에 보면 가족대로 어린 양을 잡는데 그 어린 양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잡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제는 어린 양을 잡아 이렇게 기록했는데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어린 양이 어떠한 어린 양이냐면 6월절 어린 양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22절에 피를 바르는데 어제 말씀에는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른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우슬초 묶음으로, 그릇에 있는 피를 우슬초 묶음으로 적셔서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하는 피를 바르는 것에 대하여 또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말씀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22절에 있는 말씀에서 아침까지 집 문 밖에 나가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지난 주일날 방주로 들어가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 잠깐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죠. 문설주에, 내 집의 문설주에 피를 발랐지만, 그러나 그 피 바른 문 집 바깥으로 나가면 피를 발라도 죽음의 사자에게 죽음을 당하는 거죠. 방주 안에 들어가야 살아나는 것처럼 피를 바른 집 안에 있어야 사는 거죠. 이거를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 안에 거하야 생명을 지킬 수 있다라는 말씀을 오늘 아침까지 집 문 밖으로 나가지 말아라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들이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23절에 어린 양의 피를 보시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죽음의 사자와 함께 애굽을 향하여 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피를 보게 되면 멸망하는 자가 집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멸망하는 자가 그 피 바른 집안에 있는 성도들을 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그 집을 넘어가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살리느냐? 바로 피를 바른 집안에 있는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는 내가 얼마나 잘났냐 못났냐, 있느냐 없느냐, 이러한 것들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 예수의 피를 발랐느냐 안 발랐느냐, 그거를 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이 새벽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바르며 하나님의 생명 지켜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이 유월절을 규례로 삼아 대대로 영원히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26절에 있는 말씀에 보게 되면 대대로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 때 틀림없이 너희의 자녀들이 아버지, 할아버지, 왜 우리가 이러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죠? 라고 물어올 거다. 그러면 분명하게 이렇게 가르쳐라.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가 뭐냐면 이 제사는 유월절 제사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할아버지가 얘기하겠죠. 한번 따라해봐. 유월절 제사. 그러면 손자 손녀들이 유월절 제사 이렇게 따라했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유월절 제사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와 처음 난 가축들을 죽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집을 넘어가시고 우리 집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유월절 제사를 드리는 거야. 이거를 자손들에게 꼭 가르쳐야 한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적용하면 우리들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아들, 딸이 엄마, 아빠, 할아버지, 왜 주일마다 꼭 예배를 드려야 돼요? 드려야 되지. 왜냐하면 예수님이 너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너와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부활을 기념하는 이 주일날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야. 이렇게 우리들이 가르칠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에 보면 28절에 그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세의 명령을 그대로 순종하고 따랐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특별히 세 가지가 강조되어지는 게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집을 강조합니다. 집이라는 단어, 가족이라는 단어, 그리고 식구라는 단어가 강조되어지고 있어요. 몇 번 12장에서 몇 번 나오냐면 12번 나와요. 나중에 집에 가셔서 한번 찾아보세요. 3절, 4절, 7절, 13절, 15절, 19절, 21절, 22절, 23절, 27절, 27절 12번 나와요.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출애굽의 역사는 개인의 역사가 아니고 집안의 역사, 민족의 역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집, 가족, 식구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딱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뭐예요?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뭐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입니다. 나만 어린 양의 피를 발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 내 집안이, 가문이 예수 믿게 되어지는 이러한 엄청난 축복을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주일날 묵상했던 창세기 7장 1절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너의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그때도 노아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노아와 노아의 아내와
노아의 세 아들과 노아의 세 며느리가 들어갔다. 이렇게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셔요. 저와 성도님들의 가정과 가문이 하나님의 구원의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강조되어지는 게 어떠한 말씀이냐면 명령대로, 이 대로라는 단어가 7번 나와요. 25절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대로, 28절에 그대로, 28절에 명령하신 대로, 그리고 31절에 너희의 말대로, 32절에도 너희의 말대로, 그리고 35절에 모세의 말대로, 그리고 36절에 구하는 대로, 명령대로, 명하는 대로, 구하는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 또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 이것을 오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12번의 가족을 강조하고 명령대로 행하고 명령대로 했던 자들에게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 강조하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깨닫게 되어집니다. 저와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 명령하신 대로 우리들을 출애굽의 역사, 감격의 역사를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강조되어지는 게 밤이라는 단어를 강조하고 있어요. 29절에 밤중에 하나님이 애굽의 장자와 첫 번째 난거를 치셨다. 30절에 그 밤에 죽음과 통곡 소리가 가득했다. 그리고 31절에 밤에 바로가 모세에게 와서 너희들 떠나라. 이제 너희들이 가라. 모든 양과 소와 모든 가축을 가지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밤중에, 그 밤에, 밤이라는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밤이죠. 하나님이 바로를 멸하고 심판하는 그러한 밤이 되는 거죠. 그런데 또 이 밤은 또한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들에게는 어떠한 밤이에요? 여호와의 밤이다. 12장 42절에 보게 되면 그 밤은 하나님의 밤, 여호와의 밤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어두운 그늘이 있는 것, 그게 자기를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밤이 되어서 그것이 여호와로 인하여 극복되어지는 은혜를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깨워주시는 은혜를 마음에 새기며 주의 전으로 달려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덧입어 생활해 나가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믿음의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한 분 한 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가문을 축복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